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로마서 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유혹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의 집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거절합니다. 이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간수장의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이 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믿음으로 순교를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성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롭게 살아가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피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과 믿음의 능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는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지 못할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취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후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참된 제자도가 고난과 섬김을 포함함을 가르칩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영광과 겸손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삶의 도전에 응답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 5장 엘리바스의 권면과 하나님의 징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며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하며 고난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며 고난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지만 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장은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촉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단정짓지 말고 그분의 섭리와 뜻을 신뢰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잘못 해석하며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며 인내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을 다룹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과 율법, 예배, 약속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이 아닌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며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초함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강조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며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근거하며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경외심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